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주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걸어가다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라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두려운 일인 만큼 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억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저희 속에 함께 하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기도에는 응답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냐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가짜 선지자들이 화려한 쇼를 펼쳤던 일들을 우리는 어제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쇼를 펼쳤는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소품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왕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주님의 말씀을 빙자한 화려한 쇼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
미가야가 나타납니다. 이 미가야라는 사람을 부른 사람도 사실은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참 정직하게 행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가야를 데리고 온 신하가 미가야에게 하는 이야기가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미가야 선지자를 지금 데리고 오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지금 왕의 심기가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승리 예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왕의 심기를 경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산통 다 깨지 말고 분위기 깨지 말고 좋게 좋게 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 깨지 말고 좋게 좋게 가자.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춤형으로 요구한다. 이건 뭘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그렇죠? 왕이 가장 가까웠던 신하였을 겁니다. 어쩌면 예언자를 데리러 간 신하였으니까 예언자를 맡은 신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자와의 소통 역할을 감당했던 신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조차도 예언자들을 믿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볼 수 있죠. 예언자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언자들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해도 아유, 주님은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저는 제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에 마치 겁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었을 건데 이런 분위기에 미가야는 굴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지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핍박과 유혹 같은 거 나의 삶에 있어도 내가 그것에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표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아합에게 딱 가서 첫 번째 했던 미가야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기대를 다 왕창 깨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합이 원하는 답을 줍니다.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아합을 당신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합이 원하는 답을 딱 줍니다. 근데 아마 아합을 놀리는 이야기였겠지요. 말투에는 비꼬는 투가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말투를 들었으면 비꼬는 투가 가득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아합도 그것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이야기하면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아합도 그 비꼼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그 이야기를 득하고 난 이후에 미가야는 드디어 작심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 아합이 죽을 것, 이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마 미가야 예언자가 예상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미가야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진짜 네 안에 있는 진실을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요. 그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서 말입니다. 지금도 미가야처럼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가야처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해보는 사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그 가장 큰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씀대로 교회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교회를 해보자.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걸어가는 이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온누리 성결교회 다녀오면서 온누리 성결교회에 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온누리 성결교회는 보니까 2014년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배너를 붙여놨는데 배너에 9주년 가정교회 9주년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올해가 이미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올해로 10주년째 더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포틀랜드라는 곳이 좀 그런 곳이더라고요. 어떤 막 직장으로 오시고 이런 분들이기보다는 예전부터 이제 자기 사업체를 작게 운영을 하시면서 또는 크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곳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 한번 만들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힘을 다해 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냥 개인 비즈니스, 개인 그로서리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 37년을 한국을 가시지 않은 장로님이 계시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신분의 문제 때문에 E2 비자로 왔는데 20여 년 전에 왔는데 아직도 영주권이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한국을 가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상황들은 유튜브로 보고 있다, 방송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로님도 계셨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든 목장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섬겨보겠다고 그분들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보겠다고 힘써보는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도 있구나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길,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온누리 성결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의 교회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은 제가 초대교회라 그랬더니, 제가 말을 실수를 잘하잖아요. 초대교회라 그랬더니, 초대교회 아니고 신약교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해졌는데, 신약교회를 한번 회복해보자.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한번 걸어가 보자.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에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2000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직후에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 말씀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그것 한번 회복하면서 걸어가 보자. 그때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매주 만나서 듣고 교제하고 매주 만날 때마다 빵을 뗐다. 빵을 뗐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축으로 한번 걸어가 보자. 우리는 때가 되면 삶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111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아가고 목장을 통해서 삶의 깊이 있는 교제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새 축을 향해서 새 축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과정 속에 그 새 축이 꽉 채워지는 곳은 네 가지의 기둥으로 한번 채워보자.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죠. 네 가지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둥은 교회의 존재 방식인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방식,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데 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의 정신으로 하나의 기둥으로 채우고 살아가 보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배워.
그리고 입으로 배워준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이 이론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배양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보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보여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양육 방식이다. 이것을 한번 쫓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의 기둥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은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 이것이 세 번째의 기둥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은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부재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힘써서 섬겨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힘써서 섬겨가는 그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는 말씀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실제로 봉사 일을 하는 것은 성도들이 되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것이 세 번째의 기둥이 되는 거죠. 네 번째 기둥은 뭡니까? 네 번째 기둥은 리더십에 관한 기둥입니다.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리더십은 카리스마틱, 나를 따르라의 리더십이 아니라 언제나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아가 보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의 기둥을 세 가지의 축에 꽉 채우면서 걸어가 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뭔가 하면 초대교회를 신약교회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교회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가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하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삶. 그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교회에서도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좀 살아보고 그리고 그대로 전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대로의 교회, 우리가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뭔데? 이야기하면 세 축과 네 기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야.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네 기둥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네 기둥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에 대해서 교회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묵장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장,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목자 목녀로서는 손들고 걸어가는 그 묵장의 모습, 그리고 또 목원으로서는 내가 그곳에서 정말 깊이 있는 교제가 나누어지는 그 목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으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말씀대로의 교회. 우리가 그것을 좀 만들어가 보면서 살아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앞으로도 그 길에서 쉬지 않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가야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천상회의의 모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진짜 미가야가 환상을 보았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환상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앞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자기들을 몽땅 다 통틀어가지고 지금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분이 당연히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분노합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제 말씀에서 퍼포먼스를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탑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상품이 걸려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상품이 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철로 만든 뿔을 들고서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는 퍼포먼스, 그걸 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가 예언한 건 자기가 했던 그 퍼포먼스, 그리고 그 자기와 함께 예언했던 400명들의 선지자들을 거짓말장애로 몰아가는 것이었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겠죠. 언제부터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 말에서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놓는 사람을 반대하는 그의 오만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오만했던 그는 아마 얼마 후에 골방에 숨어서 미가야의 말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합은 어땠습니까? 아합도 미가야의 말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미가야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의 죽음의 이 멸망의 시계가 째깍째깍 가기 시작했다라는 경고를 넘어서 이 경고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회개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은 마지막까지 차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앞에 놓은 그 죽음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보고 있지요.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겁이 많습니다. 인생에서 뭘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겁이 없었던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사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또 나름 강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많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혹시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해도 제가 모두가 다 나를 힘들어하는 것 같은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을 느끼게 되는 걸 보면서 나는 참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못하나 하면 조언을 잘 못합니다. 보이는데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되나? 꼭 지금이어야 하나? 라는 질문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그것이 지혜로운 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제 성격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시간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저 사람이 받지 않겠지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그리고 그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만드시는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일이 항상 그렇게
이제 침묵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좀 지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뾰족한 마음이 생겨서 나를 어떻게 보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좀 무뎌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때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들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더 좋지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닙니까? 라는 걸 한 번쯤 질문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에게 이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자기의 마지막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이 아합의 길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두고 그 말씀을 좀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그 신약교회를 회복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앞에서 겸비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